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전체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온 신하와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시편 19편 전체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 시편 19편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이 온 우주에 어떠한 지식이 왕래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이게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여겨집니다. 근데 과거에 그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저기 토성인가요? 그 고리가 있는 데가 토성이죠. 그 지나가는데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걸 갖다가 지구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뭐냐니까 소리가 있더래요. 그 별이 운행하는 소리를 처음 녹음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녹음한 걸 갖다가 그 나사에다가 보냈는데 그게 기묘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80년대죠. 그때 한참 우주음악이라는 장르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노래 배경에다가 그 소리를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소리를 들으시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 깔아놓은 노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우우우 막 이런 그 이상한 기계음도 아닌 뭐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봐라, 성경이 맞지 않느냐, 소리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도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우주에서 별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여러분 다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줄을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사람의 언어도 아니고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식들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을 또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냔 말이에요. 예? 믿는지 안 믿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지만은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언지 모르지만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 우주에 가득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하늘 이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질 때까지 그 빛 가운데 숨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빛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굳이 암실에 동굴에 가서 숨어 있으면야 노출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햇빛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만약에 햇빛이 어느 지구상의 어디 한 군데라도 안 비추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비춰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점점 여름이 돼가잖아요. 여름이면 덥죠.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는 춥잖아요. 작년에 올해 초인가요?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게 야, 우리나라보다 더 춥다. 막 그런 소리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한국이 겨울이 야 이렇게 추운 줄 몰랐다. 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막 그딴 소리하고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는 추웠다 더웠다가 이게 진폭이 큰데 그거 왜 그렇게 추웠다 더웠다 하지요? 별거 없어요. 해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어떤 한 부분이 태양에 더 가까우냐 조금 머냐 그게 막 엄청난 차이가 아닌데 조금 가까우면 우리는 막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조금 멀어지면 막 추워서 죽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태양에 그 늘 가까운 적도 지역은 항상 덥잖아요. 태양에 늘 먼 지역, 극지역에 가면 항상 춥잖아요. 우리같이 그 중간에 어정쩡한 지역에서는 막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이게 햇빛이 조금 더 있느냐 조금 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막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햇빛에서 숨을 자가 없어요. 거기에 그 온기에 피하여 숨는 자가 없어요. 그 온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주의 운행과 또 태양의 운행과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다가 그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이 노래가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좀 전까지 우주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서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뭐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이 노래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냐?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 온 우주 만물 안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뭐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고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엄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요즘 과학자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지구에 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상수라고 얘기하죠. 그 숫자 중에 하나라도 조금 적거나 조금 많아 버리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균형이 어마어마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걸 발견하면서부터 이걸 연구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조율자가 없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조율될 기계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큼 완벽하게 이 조정되어 있는 기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정돼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치수가 맞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km만 가까워도 사람이 못 살고 1km만 멀어도 다 죽는다고. 거리가 아주 정확하고요. 달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별의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요소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뭐 여러 가지 햇빛이 뭐 쬐고 뭐 달빛이 쬐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 가지라도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많아 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간들이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지식들은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교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알고 이해할 수 있고 쫓을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하냐?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이 교훈이, 이 지식이, 이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성케 되는 완벽한 어떤 지식이 주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지혜롭게 될 만한 어떤 것이 이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모든 요소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온 우주에 가득한 이 지식은 우리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온기에 다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온기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을,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이르는데 그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이 소성이 되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지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왠지 아시죠? 그것은 마치 온 우주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주님의 교훈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주님의 도가 우리에게 다 전파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여기 몸을 입고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 오늘 예수님 제가 설교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대신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죠? 어떤 목사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떤 부흥사가 예수님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듣던가요? 우리가 복음서를 알지만
알아듣는 사람보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규모로 많아요. 이건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든 진리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굉장한 일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의 기록에 보면요, 그 6월절이나 어떤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보통 어느 정도 모이냐 하면 100만 명 정도 모인대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고대 도시에 100만의 인구가 들어간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명절 때 얘기죠.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은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지만 그 성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성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의 말이 전부의 귀에 들렸어도 전부가 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 면에서 더 이런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대한민국만 놓고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듣기가 힘들어요. 한국에 사는 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웬만하면 한 번 이상 다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상대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19살 때인가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를 하는데 죽어라고 선교사 일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선교사를 하는데 한 나이가 40쯤 됐나. 근데 주님이 또 감동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도 복음 전했는데요. 아니라고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몇 년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크게 해요.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크게 하는데 보통 집회를 한 번 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복음 집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작정하는 사람들 중에 그 카드를 작성해서 자기 이름을 쓰고 뭐 연락처를 쓰고 그리고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년 전에 한 10년쯤 전에 들었는데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주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걸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집회 장면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어디서 하느냐면 들판에서 해요.
무슨 체육관 같은 데서 뭐 어마어마한 큰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이 이렇게 모일 데가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도시에서 하기가 힘든 게 도시 안에 있는 시설에서 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테러를 당할 수가 있고, 실제로 테러도 많이 당하고요. 무슬림들이 막 폭탄 테러하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도시 외곽에서 황무지 같은 데서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막 나와요. 아줌마들이 애기 업고 막 나옵니다. 몇 년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1000만 명이 모였대나요? 집회. 일주일 집회하는데. 그런데 일주일은 아닌데, 아이가 며칠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그 10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낳은 아이들이 뭐 100명이 넘는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임산부들이 와서 집회에 참석하다가 거기서 집회 중에 애를 막 낳아가지고, 그런데 들판에 모여서 그 들판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덥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앉기로 했는데 1000만 개를 주문하려고 했더니 그걸 만들 회사가 없대요, 전 세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회사를 공장을 만들었대요. 의자를 1년 내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집회 때 쓰려고 뭐 그랬대요. 그 플라스틱 의자 하나 있는 거 전부예요. 그냥 들판에서 비 오면 비 맞고 햇빛 쬐면 햇빛 맞고 전부 우산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뭐 시설도 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 마디 권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요. 반대로 보통 서구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말씀들이, 아마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고 많은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한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지혜를 얻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해요. 이런 일들이 많은 말이 있는데,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들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 우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가 오고 감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똑같이 못 알아듣는. 그래서요, 마음이 소성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혜를 얻지 못해요. 눈이 그저 어두워 있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 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의 설명인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듣는 자가 없는데 믿는 자가 어떻게 나올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자면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나와야 되고, 그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그 말씀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전하면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며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셔야 된다. 그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내게 들리기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그런 언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원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들려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 이 도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율법, 주의 도, 이것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말씀이 자기를 소성케 하고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하고 이것은 꿀보다 나한테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과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금이 있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금 조금 부스러기 말고 막 금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금괴 하나 있어. 요즘 금괴 하나가 얼마지만, 예? 억대를 하겠죠? 그것과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울에 달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면 금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상한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금보다 나한테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꿀 드셔보셨죠? 꿀 드셔보셨잖아요. 사람이 단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은 단맛이 구하기가 제일 힘든 맛이에요. 예, 우리의 이 자연 세계에서 단 게 별로 없어요. 단 거를 얻으려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단 게 흔해져서 너무 단 게 많아서 문제지만 과거에 단 거 한번 먹으려면 힘들어요. 뭐 사탕수순이 사탕눈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니까 그런 게 그거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그 화과자 있잖아요. 옛날 과자 만드는 거 보니까 단맛을 내려고 질병이 그를 뜯어다가 담에서 그거를 며칠이고 과가지고 거기에서 단맛을 조금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수고롭대요. 사람이 단맛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는 게 뭐냐? 꿀이에요. 꿀. 꿀도 얻으려면 희생을 치러야 돼. 벌하고 싸워야 돼. 목숨도 걸 때가 있어요. 저 절벽 위에 붙은 벌집. 남 꼭대기에 있는 벌집 가려고 사람들이 올라가다 막 떨어져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달아도 꿀처럼 달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근데 왜 다윗은 그게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단초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9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들이 있는데 다윗은요. 최종적으로 그 교훈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면 그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의 비밀을 찾고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어서 야 이건 금보다 더 귀하다 이거는 꿀보다 더 달다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느냐면 그 교훈을 경외하며 듣는 사람들이 경외하며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씀들이 많아요. 뭐 기독교 TV 틀면 맨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그냥 감상을 해요. 감상을 해서 저 사람은 저 가수는 목청이 좋네, 발성이 좋네, 노래를 잘 부르네 하듯이 그냥 감상을 해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 도를. 그거를 갖다 우러러보지 않고 그것을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어떤 소모제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듣는 그 말씀이 뭐 다음에 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사방에 많아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아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도에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돼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재보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 말을 따라가다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갑니다. 내 마음에 이게 드는가 안 드는가 따져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잘 나간다 하는 목사님들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얼굴이 잘생겼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못생겼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까르르 웃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굴 잘생기고 몸매 좋고 음성 좋은 데로 쫓아가요. 사람들. 그것만 쫓아가나요? 건물 좋고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데로 쫓아가요. 왜냐하면 소비자기 때문이에요. 소비자가 기왕 소비하는 거 좋은 물건을 소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가게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돈 주고 사는 데 있어서 경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외함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몇 푼 놓고 그냥 감사한, 무슨 경외가 있어요? 그냥 즐기는 것이, 소모하는 것이고 소비하는 것이죠. 이 소비자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때문에 그 교훈이 그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지만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동네에 있던 몫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으려면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 존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교회에만 좋은 얘기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무슨 내 영혼의 무슨 닭고기 수프 같은 책들 있잖아요. 노란 손수건 이런 책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종류의 힐링되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연탄재 같은 거 뭐 보셨습니까? 감동하고 막 눈물도 찔끔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읽고 소모할 뿐이지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돈은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말씀하는 이가 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도, 나에게 너무 기쁨을 주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도, 이 도를 받은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 노래의 세 번째 단계인데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도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것을 안 지킬 때 경계를 받는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이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감사하고 좋은, 괜찮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주의 교훈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냐면 내 허물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내 바르지 못한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발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못 봤어요. 주의 교훈이 내게 이르기 전까지는 나는 내 상황을, 내 상태에 대해서 모릅니다.
주의 교훈이 이르렀을 때에 내가 비로소 내 상황을 알게 돼요. 내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교훈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경외하면서 받는 사람, 가볍게 받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사람을 교훈하고 경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내 마음에 이게 옳아 하면 그렇게 살고, 그런데 대부분 그게 옳지 않은 것은 나라는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본인이 항상 문제예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나는 그럴듯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세요. 내가 걔 중에 제일 낫잖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하고, 딴 놈들이 다 나쁜 놈이어야지 내가 억울하고 피해자고 내가 불쌍한 거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인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내가 과거에 나빴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주의 교훈에 자기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주의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옳으니까, 자기는 항상 바르니까, 자기는 항상 피해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의 교훈을 경외하는 사람. 그 교훈으로 내가 그 교훈으로 교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축복이랍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축복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태어나기를 거역하는 자로 태어났고 애초에 미련하고 교만한 인종으로 태어났어요. 누가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누가 이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겠냐? 하나님의 도로 다스림 받는 사람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깨닫고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고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앞서서 숨은 허물은 어떤 의미에서 모르고 짓는 죄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고범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의로 저지르는 죄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열외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범죄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중독성인데, 마치 담배나 술에 빠진 사람처럼 이게 잘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이 죄가, 고범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죄가 자꾸 나를 주인처럼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뒤에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참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시간만 나고 기회만 나면 뒷담화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나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맨날 하는 사람들,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절망만 바라보는 사람들,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본인도 내가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안 돼. 왜냐하면 그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지르는 죄를 항상 똑같이 저질러요. 이건 이 사람의 약점인데 그 약점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자꾸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게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의 약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 할 때요? 주의 교훈이 나를 다스려요. 주의 교훈이, 주의 도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숨은 허물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랬다면 이제는 드러나 있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문제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노래가 마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의 기도인데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내 입의 말, 첫 번째 이거죠. 내 입의 말, 입의 고백이에요. 이것과 마음의 묵상,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그냥 나 혼자 하는 혼잣말이나 내가 뭐 어떤 고민하는 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도를 경외함으로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아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요? 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뭘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뭘 전제하느냐면 하나님의 이 도가 나를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해. 어떨 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와. 끝이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안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더러운 게 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얻겠냐? 그 안에 주님의 교훈이 가득한 사람.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가득한 게 아니고 주님의 교훈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해. 그런 사람이 마음으로 뭘 생각합니까? 깊이 주의 교훈에 침잠하고 그 교훈의 도를 깊이 살피고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교정하고 바르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왜 나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은 생각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지식이 교훈이 적어서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들을 귀가 없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쫓읍시다. 구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기를 소원하고 나를 바르게 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온전케 하기를 소원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존귀해지기를 여러분 스스로 원하고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은혜를 여러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자빠집니까? 자꾸 시험에 듭니까? 자꾸 넘어집니까? 도대체 걸어갈 수가 없습니까? 항상 엎어져 있고 항상 자빠져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도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소용없어요. 주의 교훈에 뿌리 박혀서 거기서 양분을 얻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든든히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강하게 되십시오. 주의 진리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